예수님의 제자들을 디베라에서 세 번째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분 계시죠? 저는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른이 됐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무너져 있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때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언제 만나 주셨냐? 가장 힘들 때 만나 주셨어. 자,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짓궂은지 모르죠. 제가요, 신나고 잘 나가고 할 때는요,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런데 제가 무너져 있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앞이 전혀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꼭 주님은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제가 서른에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38년을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동안 여러분, 지금은 이제 변동이 재개발이 돼서 흔적도 없어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어떤 때 가끔 가다가 제 개척 현장 가서 볼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그 지하 문이 열렸길래 내려가 봤습니다. 요만합니다. 요만해. 1,000만 원에 25만 원, 그 35평 열쇠, 그 월세방에서, 그 지하 공간에서요, 저희 그 방 한 칸, 부엌 하나, 서재 하나, 지하에서. 진짜 가서 보니까요, 진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이만했습니다. 이만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요, 그때 비하면 1000배도 아니고요, 10,000배의 은총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안 봐도 원하시죠? 근데 영락없이 그때마다 주님은 슬그머니 다가오셔서요, 제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반음 올려서, 너무 낮게 시작했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저,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그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저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못자국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그 창자국도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신 그 머리에 흉터도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크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고 그러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현장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왜 생긴 줄 아셨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곳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일주일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일주일 후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3일 만에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뭐가 되겠죠? 저요 돈 엄청 법니다. 저 대통령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제 말을 누가 안 믿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말이죠. 38일 된 중풍병자도 살리고, 뭐 소경도 살리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여러분, 그럼 저 대통령 평생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렇게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소망을 얻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가 생기고 여기 교회가 생기고 여기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참 이상하죠. 마음이 안 살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신 거 믿으시죠? 천국 있음을 믿으시죠?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근데 마음은 안 살아. 아는데 마음은 안 올라.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니 저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은 안 살지? 왜 이렇게 마음은 늘 무겁지? 염려 걱정으로 왜 이렇게 가득하지? 그리고 여전히 왜 깜깜함은 계속되죠? 오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봤어요. 빈무덤도 가서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꾸며낸 얘기 속에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삽니까? 여러분 정말 억지로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요, 마음이 다치고 눈이 감기니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이 이해 안 되시죠? 그 상황 돼봐요. 교회를 와도 느껴지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뭔가 흥분과 설레임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충성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툭 던집니다. 나 다시 옛날 직장으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 거야. 나 예수님 안 믿고 싶어. 나 세상으로 갈 거야. 나 옛날 직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요, 겉으로 볼 땐 기라성 같은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이런 굵직한 일꾼들이요, 이들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릴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에 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정치력이 있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앞에서 데모를 이끄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통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하게 작동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파멸로, 어둠으로,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르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르르.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 없이 여러분 음식 만들어 보셨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음식 맛 못 냅니다. 여러분, 불이 없어 보세요. 어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는 사람, 살맛 나게 하는 사람, 어두움에 환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불이 꺼졌어. 마음의 빛이 꺼졌어. 무너지고 말았어. 왜? 충격 때문에. 너무 큰 실망으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보여줘도 살지 않아. 그래서 이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공이 더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잘 나갈 때가 더 많았어요? 어려울 때가 더 많았어요?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하잖아요.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모셔요. 미국 유학 가기도 어렵지만요, 거기서 공부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건너가서 신학대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신학대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내 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엄마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때 기도를 올렸어요. 저더러 기도해달라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늘 성공하고, 늘 잘 나가고, 늘 박수 치고, 박수 받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픔이 더 많고, 낙심이 더 많고, 무너질 때가 더 많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갈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세상에 고기도 알아보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마음의 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키가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키가 꺾이잖아요. 고기도 떠나요. 고기 IQ가 몇인 줄 아십니까? 물고기 IQ 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요. 물고기 IQ요, 3인가 4인가 0.5인가 그래요. 사람 IQ는, 저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103 가지고 살려니까 세상 힘들어요. 103 가지고 살려니까요, 바둥바둥을 해야 조금씩 가요. 아니, 그 IQ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AI 참 좋아, 그거. 여러분, 꼭 AI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아니, 낚시해가지고요, 딱
걸려 들어갔거든요. 순간 무서워가지고 확 도망갔어. 다시 또 와. 다시 또 걸려들어. 야, 세상에 이런 물고기조차도 기가 꺾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그물 속에 잡히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 화면에 떠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내가 빨리 나가는데. 아니 이거 말고 사 에? 군붕어는 3이요? 30? 야, 금붕어 30일이야. 여러분, 얘들이 뭘 안다고? 여러분, 모르는 것 같으죠? 다 압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겁내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떨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떨고 겁내고 무서워하고 의기소침하고 여러분이 나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여러분 떠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365번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떠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떠는 사람하고 손잡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 손잡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물고기도 떠나는데요. 이들이 주님을 떠나자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베드로 옛날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낚거든요. 옆에 어부는요 그냥 계속 낚습니다. 이게 물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물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언제 오는지 다 알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력도 안 먹혀, 경험도 안 먹혀, 전문적 지식도 안 먹혀. 주님 떠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으로 사로잡히니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런데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새벽녘에.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밤은 마귀의 시간이고요.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고 때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서울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대박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눈이 왜 가려지죠? 너무너무 힘들면 눈이 가려져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2009년을 잊을 수 없어요. 2009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 제가 49살이었습니다. 그 애는 목회가 힘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그냥 머리를 막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우리 집사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아끼고. 근데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대상포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몰라요. 종합병원인데도. 이쪽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상포진인데
머리에 신경으로 대상포진이 가지고 머리에 신경을 갉아먹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가면 뇌를 갉아먹는데 시간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대상포진인 걸 알고 약을 이만큼 타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해가 제가 49살인데 이 49 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49세 되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 아주 저는 정말 49 싫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여러분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 목회해 보려고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2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더 했어요. 여러분 20일 금식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몸무게가요 40kg까지 내려가요. 뼈만 남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아침 저녁으로 몸부림치면서 2시간씩 4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 목회가 여러분 21일 금식 기도 집사람하고 또 했어요. 그래도 안 돼. 또 했어요. 오전에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고 대신방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교회는 늘 여전해. 여전히 교회는 시끄럽고 여전히 교회는 힘들고. 저 스스로도 그런 절망감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까지 막 건강이 무너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저의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저의 종착역. 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실 줄은 그때 몰랐어. 주일날 아침인데요, 우리 집사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4층에 올라오셨어. 주일인데 4층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따리를 3개를 저한테 이렇게, 박 목사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꿈에. 근데 그날 영락없이 점심 저녁이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보따리 하나가 우리 집사람을 치료하고 갔어요. 보따리가 2개 남았잖아요. 그 보따리 하나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기 땅 4채를 주셨어요. 17억 원어치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보따리를 2번째 보따리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 보따리가 뭐게요? 여러분 3번째 보따리가요 이 선포예요. 선포.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포를 주셔서 일약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오신 게 아니야. 누가 오신 거야?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저들은 대답했어요. 없나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잠도 자지 못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얼마나. 그런데 어떤 때는요 빈금을 댈 때가 와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제일 무서운 게 배신당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 이 충격, 이 배신감은요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몰라요. 제 친구가 이번에 감독 나왔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몇 표 차로요? 1표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1표 차이로.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10명이 투표를 했는데도 투표용지가 12장이에요. 그런데 1표 차이로 떨어졌어. 딸이 변호사예요. 딸이. 사위는 한의사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죠?
나중에 이빨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고요, 사람들 보기가 싫고 두려워. 왜? 다 나에게 겉으로는 하하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됐다 생각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 믿으면요, 나중에 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해보면요, 절대 이 말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빈 그물 밤새도록 올려낼 때의 그 허탈함, 그거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고기 없는 줄 아셨지만 다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때로 빈 그물을 들어 올릴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 될 때가 심심치 않게 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빈 그물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따랐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한 부부가 이제 귀국을 하는데 상황상 남편이 먼저 왔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귀국을 해요. 이분은 훌륭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했고 이제 자기는 조금 늦게 왔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요, 미국에 있었을 때의 남편이 아닌 거야. 와서 보니까 남편이요, 자기를 안 만나. 그리고 얼마나 퉁명스러워하는지 몰라. 벌써 여자들은 느낌이 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뭔가에 쓰여서 자기를 이렇게 외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남편 내에서 새로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아니었었는데 왜 갑자기 나를 외면하고 다른 여자가 생겼나? 만약에 다른 여자가 생길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뭐지? 내가 이 사람 하나 믿고 여지껏 살았는데 나는 뭔가?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막 어떻게 마음을 잡을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때도 와요. 빈 그물 들 때가 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묻더래요. 얘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도원에 가자. 그러고 3일 우리 금식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문제 가지고 막 3일 동안, 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3일째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남편을 괴롭히는 남편 속에서 역사하던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저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막 3일 금식을 하는데, 그러고서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성경 좀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11절 말씀 좀 봅시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 거 아니에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주님 말씀 듣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듣고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빈 그물에서 큰 고기가 153마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너졌었는데, 끝이었었는데 빈 그물이었고 빈손이 됐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때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확 믿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에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요, 더 훨씬 큰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력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노력을 얼만큼 하면 이만큼 세울 수 있죠.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막 애쓰고 발로 뛴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슴에,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나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던지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3월 달에 수문을 여실 것을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 선포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 중에,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가슴이 막 뜨겁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2009년도에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그 당시 첫 번째는 대상포진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두 번째 보따리를 풀 때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 내 채 사기 쉽지 않습니다. 산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서 산 것도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빚 5억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제가 볼 때 이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게 두 번째 보따리였고요. 세 번째 보따리는 뭔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선포를 주셔서 우리가 하고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저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는 분. 2009년도에는 벌써 하나님은 그런 스케줄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의 뜻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고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애쓰고 노력하며 쉼 없이 달려왔지만 때때로 빈금을 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빈금을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주님 새벽녘에 다가오셔서 빈 그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현장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 마음이 살아나지 아니하는 심령들 속에 다가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빈 그물을 계속 던지고 있다면 저들의 허탈한 수고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만선을 이루는 그물을 채워주는 그런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이가 한번 부르시